이 존 누턴은 이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으며 이름난 탕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으로 그 곡을 지은 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 이 목사가 된 후에 40여 년 동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존 누턴 목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지만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용서하셨을까? 정말로 나 같은 탕아를 용서하셨을까? 하는 문득문득 과거의 제가 떠오를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벽에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 놓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위로를 받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는 일생 동안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하셨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82세에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 밖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구원받는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혹자는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너무 쉬워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지 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조차 내가 무언가 해야지, 방송에서 실제로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이 회교도는 이슬람교죠. 이 선행의 종교입니다. 평생 동안 성지순례를 한번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서 이 선행의 양이 많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만화를 보면 이 죽음을 표현하면서 지옥의 문자를 가서 이 저울에 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울에 달린다는 비유를 성경에서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이 이슬람교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달리는, 저울을 달리면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하는 거 보면은 그 영향이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많이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무하마드 알리,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권투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근데 항상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거나 악한 생각이 나면 라이터를 켜서 라이터 탁 키면 불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손을 이렇게 옮겨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지옥불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체험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고행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뭐 손을 어떻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나무 위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또 장자불화라고 하여 불교에서는 눕지 않고 앉아서 벽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폭발 예화에 보면 이 친구의 선물 예화가 있는데, 만일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값비싼 선물을 선생님한테 사와서 선생님에게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 선물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친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지요. 천국의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개야. 그런데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응답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선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무엇을 주든지 그것은 선물 주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아주 비싼 것이든 아니면 마음을 담은 소박한 것이든 간에 주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받는 사람은 무엇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지만 받는 순간 내 것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물은 받는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욱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선물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랑은 결국 교만을 불러오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의가 구원을 이뤄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 스스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나.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직 덜 성숙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나 중심 종교가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이라는 간단한 고백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힘든 길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좋고 쉬운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비싸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대동소이하다면 과연 구별된 삶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에 이르려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이 바람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인격의 변화가 더 넓게 일어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한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을 때는 참 좋았는데 받은 것을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받은 분이 누군지 까먹을 때도 있고, 또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건방증에 빠져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구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시고, 이왕이면 이 구별된 모습이 선명하게 분명한 그러한 구별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사랑,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선물을 온전히 받음으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기 발로 걸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